월요일은 우리 10시 반에 전국 전남 여전도 협회 교회 방문해서 교회에 기도하고, 우리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전도회가 좀 부흥하고 여전도회가 교회를 전체를 좀 돌아보고 그러면 교회는 살게 돼 있고, 교회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래비 3년 이가 서말이고 가부 3년이면 구슬이 서말이다고.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공생은 지금 이제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 갖고 한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있는 그 애들도요, 거의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있고, 예전에는 그 부모 없이 이렇게 와서 했는데, 지금은 거의 부모인데 가정이 좀 형편이 안 돼서 와서 좀 지내다 또 가기도 하고, 이 아이들이 예전에 제가 보니까 엄마가 데리고 온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보육사하면서 교사하면서 같이 지내고 뭐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런 아버지가 데리고 오면 놔두고 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데리고 온 애들의 특징, 그리고 그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아버지는 꼭 알코올 중독이에요. 거의 99%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절 되거나 뭐 때 되면 와요, 애를 보려고. 그래가지고 애가 힘들어지는 거지. 고아원에서 또 고아가 되는 거지. 그런 거 보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왜 여자들이 많다고요? 윤진신 권사님 고개를 숙이는데 회개할 것이 많아서요? 아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은 거예요. 집에도 여자 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남자들이 뭐 설거지하고 빨래 개고 뭐 다 잘한다 해도요, 인류 요리사는 남자라고 그러지만요, 집에서 그 셰프는 요리 안 해요. 대부분 그래서. 그리고 아빠보다 엄마가 이렇게 키운 아이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여전도에 1, 2 여전도 회장님 좀 참석하시고 좀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여기는 우리 전남도의 전체 여전도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는 오후 예배 1시에 합니다. 왜냐면 캠프 위원장이 저한테 부탁해서 다음 주에 좀 리허설을 해야 된다고, 우리 새생명 초청잔치 그거 좀 연습을 해야 되니까 다음 주는 좀 일찍, 그래서 식사도 좀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면 내가 이 메시지를 빨리 끝내야 된단 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 일주일 동안. 그래서 다음 주는 또 이제 한 목사가 가니까 2주 동안은 이제 우리 배동현 전도사님이 이제 강대상에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전도사님들은 올라오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왜냐면 안수 받아야지 뭐 올라오거든요. 장로님들은 왜 강대상에 올라와요? 안수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근데 배동현 전도사는 앞으로 받을 거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성경에 안 나왔어요. 전도사는 강대상에 올라오지 마라. 뭐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에서 배전사 좀 훈련해야 되니. 왜 그러냐면 내년에 준목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제 준비하고 해보고 또 좀, 그래서 새벽 기도도 또 수요 예배도 이번 주 수요일은 배전사가 또 수요일 메시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해보고 말씀 전달해보고 그래야지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현장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저를 하나님이 훈련시킨 것 중 제일 제가 훈련을 좀 심하게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95년도에 전도사 임명 처음 받자마자 공생원, 재활원, 요양원 계속 예배드리면서 계속 메시지 했거든요.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매주 메시지를 적으면 2번, 많으면 10번 막 이렇게 했어요. 메시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여러분과 함께 지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설 수만 있다면 계속 좀 소개해서 메시지 전달하고 좀 해야 됩니다. 선교. 우리 한국사님하고 이렇게 지금 가는데 디모데가 처음 가요, 고향에. 그래서 지금 설사예요. 지도 마음에 좀 부담이 있는갑지.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까쯤에 앉아서 배 만져주면서 기도해 줬거든요.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언네스에게 하나님이 계획과 시간표가 있으니까 저기 수석 장로님하고 나중에 한번 또 의논하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선교조합, 지금 협동조합 뭐 이렇게 많아요. 쉬운 말로 광주에 그 쓰레기 뭐 태우고 뭐 불태워가지고 그 나는 열로 해가지고 에너지 공급하고 그 세대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는 그 아파트 단체의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에너지를 써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라는 게 이익단체예요, 지금.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다못해 유치원도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학부모들이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유치원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학교도 그러고요, 지금. 우리 언네스의 선교조합 좀 기도하면서요, 우리 중직자들이나 우리 현장의 렘넌트도 마찬가지로 후원도 하지만 거기에 인생 전체를 투자할 수, 쉬운 말로 하면 첫 번째, 여러분이 갈 수 있는 현장이 한 군데 더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동유럽 한번 가보신 분. 저기 한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야, 폴란드에서 스위스 가려면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목사님 거기서 좀 멀어요. 왜 뭐냐 그러니까 독일 지나서 스위스라네요. 근데 물어봤더니 기차로 갈 수 있대. 기차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폴란드에다가 그 거점을 하나, 거기에 우리 전성도의 좀 마음이나 생각, 그리고 조합원이니까 조합이 출자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나 우리 당회에서 우리 저기서 운원해가지고 제일 좋은 것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한번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 게스트하우스였어요. 그러면 전체 조합원 그 후원 하는 사람들이 돈을 출자해서 그 게스트하우스를 짓고 뭐 지어도 되고 뭐 거기 있는 거 사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조합원들은 뭐냐면 다 자기 건물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게 돼서 자기 뭐 시간 내서 내가 갈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쉬었다 오기도 하고 거기 선교 현장을 보기도 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유목사님 밑에서 모든 행정 업무를 쉬운 말로 하면 집회할 때 모든 그 재정을 담당했던 장로님이 계셔요. 이제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하고 한번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조 목사님, 괜찮은 아이디어다. 모든 교회나 아니면 그 현장에 조금 마음을 두고 있고 내가 작은 돈이지만 투자해서 조합을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내 거 결국 자기들 거잖아요. 조합이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내가 가더라도 제일 문제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비행표 하나만 끊으면 되니까. 근데 그 현장에서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려면 좀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 생각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거점이나 조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이제 장로님들하고 의논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나 우리 전체 성도,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나 전남노회나 뭐 이렇게 목사님이 또 노회
이문이니까 한번 지금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선교의 거점을 동유럽이면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영상을 쭉 찾아보면서 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 러시아를 침공했던 대통령이 누구예요? 아니 저기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대통령 지금 푸틴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누구예요? 젤렌스키인가 먼스키인가 그 있잖아요.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장로님 말이 맞아요. 둘 다 나쁜 놈인데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로. 그러면 최고로 못된 놈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국민에게 전쟁을 줬잖아요. 대통령의 역할이 뭐예요? 국민 보호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근데 자기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다. 그리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하고 있죠. 만약 우리나라에 그런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심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보다 우리 렘넌트들. 그러니까 전쟁 나면 딱 제일 애들하고 여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온네스가 파송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전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 경기도 쪽은 아닌 것 같은데 경기도 밑에 쪽 그 정도의 가격은 될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건물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번에 가서 2주 동안 쭉 현장을 하나님 보여주실 거고, 또 왜 하필이면 거기를 보내냐? 거기에 하나님이 쏘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 등치에 하필이면 왜 폴란드 여자를 만났겠어요? 잘생겼잖아요. 다들 무시하는데 한 목사 살 안 쪘을 때 보세요. 진짜. 여러분 만화 영화에 그 아기 돼지 삼형제 있잖아요. 진짜 귀엽겠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근데 그보다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아그네스 사모 결혼하기 전 사진 봤어요? 공주야. 그러니까 미녀와 야수가 결혼한 거예요. 공주를 납치해 갖고 왔어. 근데 하나님이 왜 둘이를 만나게 했을까요? 원네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둘이 좋아서 결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원네스에 대한 시간표와 계획, 선교를요 이렇게 딱 그려놓고 계셨던 거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왜 그러냐면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 내세가 무슨 말이에요? 죽음 후에도 세상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것을 가지고 온 메시지인데 다른 종교에서는 내세, 지하세계 뭐 이런 말은 있어요. 근데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 전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전 세계.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마태복음 4장에 복음을 선포하면서 했던 첫 번째 말이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내세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목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그것을 선택해 줄 수는 없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선택이 안 됩니다. 그거는
부모의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선택하는 것은 본인이 선택합니다. 뭘 선택해요? 구원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면 내가 물어봅시다.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목사님 안 가봤는데요. 안 가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천국이라고. 우리 애들은 천국 싫어하더라고. 왜 싫어하냐면 여기서도 예배드리는데 천국 가면 계속 예배드려야 된대. 계속 찬송해야 되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아니요. 그곳에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이라는 것은 영혼을 선택하는 겁니다. 영혼. 그러면 이 땅에 영원한 것이 몇 개가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도 영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집어넣어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도 영원하고 천국, 지옥도 영원하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다른 사람들이 뭐 문제가 해결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구원. 그래서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곳 천국을 소개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해요. 그걸 복음 전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지. 믿음으로. 그 다음에 구원의 참된 목적은 영원한 세계로. 그래서 여러분 시편 90편 10절 12절 그거 여러분 주보에 나왔을 거예요. 주보에 없어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네, 여기 보니까 우리 권사님 오늘 아침에도 말했잖아요. 몸매 좋으신 분들은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세요. 그냥. 그만큼 신속히 지나가 버렸어. 그렇죠?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들 보면서 그 생각했을까요? 내가 한 살이라도 젊었으면 발로 차없을 건데. 그 지금 다들 우리 권사님한테 물어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젊을 때는 우리 남편 나한테 시집오라고 사정사정했다. 진짜 사정사정했죠? 저도 사정사정해서 겨우 했어요. 저도 사정사정했어요. 진짜 7번 딱지 맞고. 그렇지? 수혜가 남자는 7번 정도는 도전해야 돼. 알았지? 수혜가 지금 있는 네 옆에 있는 여자친구는 여자친구야 그냥이? 저 속이 있어서 웃고 있어. 친구야 그냥이? 여자 사람이야. 보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 날 뭐하는을? 계소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영생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22장 18절에 영원한 나라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이제 요것 가지고 신학에도 이제 나눠줘요. 전천연설, 후천연설. 그래가지고 이런 거 있죠. 온 지구가 예수님이 오면 싹 다 쓰러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돌아온다. 천년왕국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새로운. 그래서 아예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지 않으면 내게 일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보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감사로 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그 궁정에 들어가는 다윗의 찬양처럼 그렇게 하심. 자, 한번 천국, 지옥. 그러면 사람들이 왜 천국, 지옥이라고 했을까? 이름을.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 지옥은 땅짓자요, 지금. 땅에 있는 감옥이라 이 말이에요. 감옥. 여러분 막연하게 천국,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천이에요. 한문으로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땅은, 지옥은 땅에 있는 감옥이라는 말이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천국은, 한번 물어보세요. 천국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어떻게 했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천국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가는 곳이. 그렇죠? 여러분, 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진짜 우리 권사님들처럼 이쁜 사람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뭐래요? 아들이 있는 증거를 가진 사람. 증거와 어떤 증거? 영생을 그 증거를 통해서 가진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 사람.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뭐 있어요? 확실한 증거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요. 의 천국이요. 그럼 지옥은 이렇게 봅시다. 원죄 자범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인데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를 섬긴 사람은 어디로 간다? 지옥 간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영적 호적이 안 바뀐 사람,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아침에 제목이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그릇.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영혼이 바뀐 사람이 천국 가는 거고, 안 바뀐 사람이요. 너희 아비 마귀. 16장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 심판 받는 사람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세상 신을 따르는 자. 세상 신. 그리고 하나님 떠나 사단의 종노릇 하고 실패와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문제는 뭐냐면 가만히 놔두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후대들까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 요양원 원장님들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왜 노인 요양원 시설이 중요하냐? 거기서 왜 우리 전사님들 가갖고 예배 드리고 막 그래? 이유는 간단해요. 그 한 사람, 그 어르신이 예수 믿고 영접하잖아요. 그럼 그 집안에 3, 4대의 저주죄양, 제사지례는 없어지죠.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멘하고 죽었어. 근데 그 아멘하고 죽은 아버지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 배은 망도 불효자식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현장에서.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문제는 후대들까지 대물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우리 후대들에게 안 주고 뭐 남길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잖아요. 아니, 영원한 지옥을 대물림으로 줘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돼서 영원한 천국,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자, 이제는 성경에 유일하게 나온대요. 유일하게.
죽은 자의 소원이에요. 죽은 자의. 다른 데는 없어. 자손들이 귀신 섬기지 말 것을 부탁하는데 죽은 자의 문제, 오늘 여기 마태복음 16, 누가복음 16장 읽었잖아. 19절 31절에. 죽은 자의 문제. 어떤 것이 문제냐면요. 모두 귀신 장난이고 속이는 것. 여러분, 제사 지내면 부모가 온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부모가 온다고. 어떤 부모가요? 귀신으로 속여가지고 장난치는, 완전히.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은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불안, 여러분의 가장 힘든 걸 제일 잘한다니까요. 제일 잘하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말해 봅시다. 여러분이 제사를 안 지내. 제사를 안 지내. 근데 제사 안 지내니까 네 부모가 귀신이 돼갖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그러면 죽어서도 부모가 자식들을 괴롭힌다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살아서도 내 새끼가 어려움 당하면, 저번에 한번 말했잖아요. 경찰에 와서 잡아가려고 하면 내 자식은 절대 그런 자식이 아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죽어서 귀신 돼갖고 제사 안 지내면 이 제사밥 먹고 싶고 왔는데 없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올리고 뭐 홍동백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또 살아남은 자녀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죽어서, 아니 살아서는 불효했으니까 죽으니까, 돌아가시니까 효도해야 된다고 제사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나온 거예요. 죽은 자의 소원. 여러분 봐보세요. 이것도요 다 지금 있는 거예요. 귀신론. 이거는 기독교에서 나왔어. 죽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이초석 만민중앙선교교회. 독일 귀신. 그 다음에 윤회설.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 어디예요? 불교가 아니에요. 원래 이거는 불교가 힌두교에서 끌어갖고 온 거예요. 원래는 불교는 윤회설이 없어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에서 몇 년간 정자하고 앉아있어요? 6년간 앉아있어. 그래서 석가모니 머리에 이렇게 지금 불상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벌레예요. 원래 안 감아서.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진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니야. 더러워서 그래요. 더러워. 안 씻었어요. 근데 석가모니의 내용 중에 설판 제자들이 힌두교 사상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윤회설은.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 이거 어디서 나온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성경에 나온 내용이요. 사람이 육신이 죽어 영혼이 다시 태어나. 그걸 뭐래요?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물어본 질문이잖아요. 뭐라고 질문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 최고의 공의의 회원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사람은 구원 받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쓰실 귀한 그릇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의 영적 지식은 니고데모 그 사람보다 나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제사, 부모님이 죽어서 귀신이 되어 돌아옴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제사 지내야 된다. 그렇지, 제사. 그렇죠. 제사는 어디서 왔어?
다 유교에서 왔다고 말하는데 지금. 유교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정작 중국의 유교를 연구하는 학자는 제사 안 지냅니다. 왜 안 지낼까요? 없어. 공자의 제자 아니가 물어봅니다. 스승님,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공자가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살아있는 나도 잘 모르는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정식 유교에서는 제사 안 지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 종교하고 합쳐졌어. 우리나라의 무속 신화가 합쳐져서 이렇게 막. 네 번째, 점술. 점술이 뭐예요? 죽은 사람을 불러내서 알아맞힌다고 속입니다. 죽은 사람. 여기에 나온 유명한 일화가 어디 나와요? 엔돌의 여인이잖아요. 누구? 사울왕이 그 여자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죽은 자의 소원은 이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이거는 여러분 누가 바꿀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죽어 지옥 가. 그러니까 지옥 가서 있는 부자가 어떤 소원을 말해요? 형제 5이 있단 말이에요. 내 형제 5이. 5명의 형제가 있어. 근데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를 보내라. 어디요? 내 아버지 집에. 그래가지고 내 형제 5명의 증언에서 결론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 고통받는 곳. 이 고통받는 곳. 거기에 오직이. 그래서 육신적 재산뿐만 아니라 영적 유산이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지만 이미 이 땅에서 여러분은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의 삶에 뭐가 됐어? 백그라운드 배경이 된 거예요. 그렇죠? 배경 가진 사람이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렇죠? 불신자는 무슨 배경? 지옥 배경. 그러니까 이 불신자는 그대로 지옥, 불신자 상태의 6가지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온네스트에서 여러분이 복음 받고 여러분이 그동안 훈련 받아서 여러분의 영적 지식, 영적 눈 중에 최고의 눈이 뭐냐면 불신자의 6가지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잘 몰라요.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예수 믿어도.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빠져 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거 있죠. 불신자의 상태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아이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정해졌다 이 말을 운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사탄.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이 배경이에요. 천국이. 이 천국 배경 속에서 어떻게 사냐면 빌립보 3장 20절. 빌립보 3장 20절. 하나님 자녀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하늘에 있는 이 시민권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7가지 축복. 그렇죠? 하나님 자녀 됐지. 다른 말로 할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말씀으로 끊임없이 인도하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직접 역사한다. 왜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 갖고 있지.
내 분위기, 내 배경 주위에는 천군 천사가. 그래서 흑암 저주재앙 절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니까. 천국의 배경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땅에서 3.18 영적 서밋 복음 전도 선교의 증인들. 이렇게 7가지 축복.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는 5가지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란 말은 다른 말 해볼까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도장 찍은 거예요. 첫 번째,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 전에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는 실패, 실수, 그리고 흑암, 사망 아니라 승리의 확신. 왜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인도의 확신.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지.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내가 조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한 방에 해결했어. 십자가에서. 사죄의 확신. 그래서요, 사죄의 확신의 확실한 물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므로 여러분의 과거, 이제 보세요. 과거. 그러니까 이사야서 54장에도요, 항상 나누는 거예요. 여자 중에 제일 슬픈 여자가 누구예요? 과부. 그렇잖아요. 더 슬픈 여자. 해산의 기억이 없는 여자. 아들이 없는 자녀가. 근데 그 과부 때에 잉태치 못하고 그 과부 때에 수치, 치욕을 하나님이 잃게 한다. 잊어버리게 한다. 우리의 과거의 문제 해결. 그 밑에 뭐라고 성경이 나오냐면 내 남편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의 현재 문제. 현재는 여러분의 현재는 어디예요? 제가 여러 번 말, 우리의 현재,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자. 그렇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현재.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미래는 오늘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왔죠. 또 함께 일으켜서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주 안에 함께하고 우리를 어디로 부른다? 하나님 나라 하늘에 앉히신다.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요. 우리를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의 결론 이겁니다. 모든 것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심. 오늘 불렀다. 뭐 하려고요? 이제 불러갖고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가 오늘 아침 메시지. 불러놓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오늘 우리 이조가 오늘 식사 당번이었죠. 그렇죠? 오늘 카레가 부족했습니다. 다음 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릇 접시에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릇에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요, 여러분의 그릇을 다양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다양하게 쓰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 다양함 속에 있지만 하나야, 하나. 온네스예요. 다양한 속에 있지만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온네스 3.18 영적 서밋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날이 오늘 지금 여러분을 통하여 시작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배경임을 감사하며 또 그 배경 가지고 이 땅에서도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